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맞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을 듣고 있으면 늘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그래서 대학 가겠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인데 그러고 있으면 대학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맞는 말을 듣고 있으면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더 하기 싫어집니다.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게으르니?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겠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일찍 자라.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지. 이제 안 깨워준다. 네가 알아서 일어나라. 너 들어가서 숙제 안 하고 뭐하니? 맞춤법도 하나는 모르는 녀석이 왜 그러고 앉아있니?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좀 해라. 공부나.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니? 네 아빠 닮아서 왜 너만 그러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은 항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맞는 말이 자녀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맞는 말이 다 바른 말일까요? 이와 같이 가정에서 주는 상처는 대부분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상처가 깊어집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실보다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가정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가족 안에서 치유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옳은 말로 자녀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했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집에 작은 아이가 참 말을 잘했습니다. 이제 겨우 2돌 겨우 지난 듯한 아이가 어떻게 그럴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아이에게 집에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해주니? 집에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해줘서 이렇게 말을 잘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줘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말을 해줬길래 애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말을 해줘 엄마가?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신발 정리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차 타. 좋은 말 할 때 방 정리해.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줘요. 이게 정말 좋은 말일까요?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늘 맞는 말만 했습니다.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건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이런 재앙이 너를 덮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욥에게 상처가 되어서 더 아프게 할 뿐이었지 그를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말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말만 하시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로부터 하맛 어기 르흠에 이르렀고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최남단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각종 규례를 받았던 그 신의 산을 떠난 지 약 11일이 지난 후에 바로 그 경계선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 아마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 아니면 교회를 꽤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이 본문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수백 번째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40일이나 그 땅을 탐지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았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커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0대 2의 보고를 어느 편을 선택을 했을까?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우리 아내들과 우리 자식들은 그 땅 거민들의 노예가 될 텐데 그 꼴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뭐라고요? 돌로 치려 하는데 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성격 못 버립니다. 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진노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너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과 같은 장면 아닌가요? 얼마 전에도 한번 본 듯한 장면 아닌가요?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32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때 이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힘들게 이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그때 죽이시고 차라리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들은 모세 하나님과 함께 또 기도합니다.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14장 20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용서해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화가 나도 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처음 보는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 그 뜻은 똑같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헬라어가 바로 엠블레포, 자세히 보다,
주목하여 보다, 관찰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 시몬의 겉사람, 성격, 성향, 기질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의 중심, 그의 속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눈빛이 안 달라지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난 한 주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들,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을 또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가나안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며 현실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현실의 눈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산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 12명의 정탐꾼,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나 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니까 청년들 중에, 그래도 젊은 청년들 중에 좀 보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지휘관 된 자, 나시바햄, 지도자, 지배자, 두령, 수령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연륜과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땅을 대충 정탐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며 니느웨에다가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결국 하루만 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40일을 열심히 그 땅을 두루 다 다닙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길은 다 갑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신 열매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일을 다 해냅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덥다고 그냥 그늘에 앉아서 꾀부리지도 않았습니다. 40일 그냥 시간 보내면 돼. 아니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백한 증거,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본 큰 포도송이, 그 무거운 포도송이까지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힘든데도 둘이 어깨에다가 메고 그 증거까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당신이 우리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들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왜 먼저 보내신 걸까요? 이들을 먼저 보내면 이들이 다녀와서 정말 담대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곳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착각하신 걸까? 아닙니다. 말씀을 곳곳을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드린 일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분명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라 바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 바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안 가고 싶은 거 아닙니다. 저희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좀 먼저 보내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갈지 그것만 알고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좋게 여겨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돌아와야 되나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돌아야 어느 길 어느 성? 그런데 이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32, 33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이 사건은 무엇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한쪽에서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약속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내일 점심때 만나서 우리 냉면 한 그릇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한쪽에서 철저히 지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도 않는다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약속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안 될 이유를 찾고 패배할 이유, 도망갈 이유, 망할 이유, 죽을 이유만 그 안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두 사람. 10명의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두 사람. 온 백성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그들을 향해 돌로 치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자고 외치는 두 사람. 민수기 14장 7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악평하지 않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똑같은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현실 다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똑같은 산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똑같은 견고한 성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대한 거인들을 똑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견고한 장벽들도 보게 될 것이고요. 막혀 있는 길도 똑같이 보게 될 것이고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성벽들도 똑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담대한 사람과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과 멈추는 사람, 두려워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대외로 혼란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생률 0.7, 경제성장 1%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경고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위로는 북한과 러시아, 옆으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에 둘러싸인 이 작은 나라 어떻게 보이십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이 작은 나라 안 망하는 게 놀랍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아닌가요? 우리의 자식들은 아닌가요? 나 자신은 아닌가요? 나 자신도 현실의 눈으로 보면 가망 없습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실력으로. 우리 아이들은 맨날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아침에 나가면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저희 딸은 방학하자마자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지난주에는 중등부 수련회 가는데 다음 주에는 TNT 수련회 간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방학이라고 선행학습하고 밀린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는 일찍 일어나는 학교는 안 가고 싶어하고 뭐 하는지 맨날 친구들하고 만나고 놀러나 다니고 수련회, 캠프. 현실의 눈으로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라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준 아들이고 그 딸이 하나님께서 주신 딸이라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고 이 내가 다니고 이 있는 회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사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충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이고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믿는다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악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악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부모가 왜 이래? 집이 왜 이래? 시대에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계속되는 실패 속에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 또 실패.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생명도,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가
더 좋은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바라보시며 다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